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일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잘 준비되면 잘 진행이 됩니다. 불예,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말을 할 때는 말은 미리 정해지면, 말할 내용이 미리 정해지면 착오가 생기지 않고요. 일할 것이 미리 정해지면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내용들, 행사 내용 이런 것도 미리 잘 짜여지면 불구라,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이 미리 정해지면 공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사람은 그 관리 중에 제일 아래 사람입니다. 백성을 만나는, 국민을 만나는 사람은요, 공무원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능하게 국민들을 잘 대하면 나라 전체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하위,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하고 잘 조화를 이룰까?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 기본은 윗사람한테 얻을 획자, 신임을 얻는 겁니다. 윗사람한테 신임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에서 백성을, 국민들을 이렇게 접하는 그 사람이 몇 달 있지를 못해서 쫓겨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신뢰를 안 합니다. 그 담당하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신임을 받으면 이동할 일이 없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믿고 그 사람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 처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윗사람한테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민불가득이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요 덕자는 얻을 덕자인데요, 민심을 얻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어서 다스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민심을 얻지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능력 발휘하려면 윗사람한테 신임을 얻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회코상 윗사람한테 신임을 얻는데 방법이 있다. 도는 방법입니다. 방도가 있다. 불신호 붕우면 불의코상이라. 친구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다. 이 문장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내가 윗사람일 때는 어떡하냐? 내가 윗사람일 때 아랫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뭘까? 대개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한테 잘하는 사람. 그래갖고 되게 실패합니다. 그러면 요걸 뒤집으면 내 아래 사람을 제대로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 관계를 봐야 됩니다. 내한테는 참 잘하는데 친구들한테 영 신임을 못 받아. 이상한 사람인 거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한테 받기 위해서도 친구하고 신임이 두터워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와 신임을 두텁게 하는데 방도가 또 있다. 어떻게 해야 친구하고 신뢰관계가 두텁게 될까? 그 방도는요, 부모한테 불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불순하면 친구한테 신임받지 못한다. 요것도 뒤집어 보면 참 좋습니다. 친구가 내한테 참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한테 참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믿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되게 크게 배신당하고 이럴 때는 친구한테 당한다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 안 당합니다. 사기도 믿고 친했던 사람한테 엄청나게 당하는 거죠. 근데 그 평소에 내한테 참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믿어도 될까?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으로. 효자냐 아니냐 그거 보면 됩니다. 불효자한테 내한테 잘한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욕심 채우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역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친구한테 신임 받으려면 효자여야 한다. 불효자는 친구가 그거 못 믿을 수 없습니다. 부모한테도 잘못하는데 어느 누구한테 잘할까요?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그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호, 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순조롭게 되는데 또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야 효자가 될까? 효자 아무나 못합니다. 그 방법은 또 반저, 요 제자는 저로 발음하는데요. 이거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하고 뜻이 같습니다. 반지어신, 자기 몸에 반성을 해봅니다. 자기 몸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봤을 때, 아, 나는 참 성실하구나, 나는. 그러면 그건 효자가 됩니다.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부모한테 잘 보인다? 그거는 안 된다고요. 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느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 효도 못합니다. 그러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한테 순조롭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성실해야 되는데요. 내 몸이 성실해지는 데는 또 방법이 있다. 방도가 있다. 선에 착한 마음에 밟지 못하면 내 몸을 성실하게 못 가진다. 마음이 착해야 성실해지지. 욕심이 많으면요, 성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욕심은 몸에 갇혀있는 조그마한 에너지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금방 피곤해집니다. 욕심은요. 이렇게 서 있으면 몇 시간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보려고 이렇게 까치발하면 이게 5분도 못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금방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없고 착한 마음이 뭔지 그걸 알아서 착한 마음을 가져야 자동적으로 성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도 거꾸로 성실한 사람, 뭘 하는데 참 성실한다. 그거는 믿어도 되고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욕심 많으면 조금 하고 지치고 조금 하다가 지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하냐 안 하냐. 삶이 성실하냐 안 하냐. 거기에 이제 귀결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볼 때도 성실하냐 안 하냐. 그것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성실 그 자체는 말이죠. 하늘의 도입니다. 하늘의 작용이고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100% 성실한 건 하늘이 하는 그 일입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밤낮을 끌고 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진행할 때 좀 쉬었다가 가는 법이 없어요. 1초도 쉬지 않고 갑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욕심이 많아서 금방 지쳐서 쉬지 않고 뭘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숨 쉬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성실하게 쉬죠.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숨 쉬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고 하늘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거, 허파가 뛰는 거, 이거 다 자동적으로 하늘이 여기서 그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하려면 그것도 지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욕심 때문에 완전히 성실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목표가 뭐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목표입니다.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의 제일 목표는 뭐냐?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 착한 사람 되는 거, 하늘처럼 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군자 되는 거, 참된 사람 되는 거, 부처님 되는 거, 그런 거죠. 하늘처럼 성실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힘쓰지 않고 딱딱 알맞게 됩니다. 힘쓴다는 건 노력하는 건데요.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맞아 떨어집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은 알맞게 딱딱 되질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지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하는 거, 제일 알기 쉬운 건 숨 쉬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히 숨 쉴 때 제일 제대로 쉬는 겁니다. 불사, 생각하지 않고 딱딱 제대로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무위자연이죠. 무위,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이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고 하늘처럼 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용하게 조용히 진리에 딱딱 알맞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늘의 그 일인데, 사람도 완벽하게 성실해지면 하늘의 일을 하듯이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지자는 뭐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골라서 견고하게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선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선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날은 이제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만 사람의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하늘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 그 하늘 마음을 이제 우리는 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명령. 하늘이 이렇게 늘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이게 마음이고 이게 사는 건데요.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정으로 내려오죠. 그 정으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한 마음인데, 이게 도중에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내 것 챙기는 계산에 의해서 이쪽으로 변질이 되죠. 그것이 악입니다. 두 번째, 이 아자가 두 번째고, 두 번째 나온 마음, 악이고 욕심입니다. 밤이 되면 하늘이 자라 이제. 그럼 잠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자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본전 찾아야지. 고스톱 치다가 돈 다 잃었다 이거. 자면 안 돼. 자지 말고 본전 찾아. 이런 계산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하늘은 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 싫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 싫어. 그 마음은 두 번째로 나온 마음이죠.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이제 욕심인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하늘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에 이거를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착한 마음을. 이거 붙들고 악한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깜짝 놀랄 일인데 어떤 사람이, 저 뉴스는 못 봤습니다만 어떤 그 젊은 아가씨 모양인데 갑자기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무슨 앱인가 통해서 사람 만나가지고 죽였대요.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욕심 정도가 아니고 악마 마음이 돼버렸죠.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으면 차마 못하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마음 중에 이걸 딱 붙들고 늘어지고 이거는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택선, 선을 선택을 해서 견고하게 이걸 붙들고 늘어져야죠. 택선, 선을 선택해가지고 견고하게 그거를 딱 붙들고 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우리들이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선이 고집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선이 뭔지. 그래서 널리 배워야 됩니다. 널리 배우고. 뭘 배우느냐? 뭐 논어도 읽고, 중용도 읽고, 뭐 주역도 읽고, 맹자도 읽고, 이런 걸 읽으면서 널리 배우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욕심이 왜 생기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 아주 자세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는 사람한테, 선생한테 이렇게요. 여기서 학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학문 이런 말이에요. 박학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욕심이 뭔지, 내가 욕심대로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살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욕심 따라 살면 불행할 것 같다. 정말 그럴까? 또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욕심대로 욕심 채우려고 사는 것이 불행이다. 그런 걸 알면 이제 욕심을 버리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고 명석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을 채우는 삶과 한 마음을 따라 사는 삶, 명석하게 분별해가지고 어느 쪽을 택할지 그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는 독실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선을, 지독하게 선을 실천해야 되고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요 행자는요. 그래서 선을 실천하는 것, 또 명상을 열심히 하는 것, 예를 지독하게 지키는 것, 이게 다 행입니다. 행.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학, 문, 사, 변, 행. 요거예요. 학문, 사, 변, 행. 요 5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가지 중에 줄여서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학문.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학문은 학문이 아닙니다. 선을 택해서 욕심을 버리고 선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고 내가 하늘처럼 되는 거, 성인이 되는 거, 그 과정이 학문인데요. 오늘날 그런 거 없거든요. 오늘날 학문에는 이런 학문 사변행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대학에 가도요, 학문 아닌 것을 학문이라고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문이 재밌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학문하느냐? 학점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졸업이 되고 취직이 되니까 그러지, 그것이 행복하고 신나고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막 마음이 울렁거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겨운 것이죠. 지겨워도 하는 거, 이게 학문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학문 아닌 거를 학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속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이 어디에 속느냐? 서구 근시에 나온 잘못된 철학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전이라는 것은 놀아나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길을 찾아주는 겁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논의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종착역이 어디 있는가요? 종착역이 죽음의 바다인 것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종착역이 죽음의 바다거든요. 다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벌 받아야, 이제 벌을 받으면 죽는데요. 벌을 받으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요. 제일 큰 죄를 지으면 사형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형 선고 받았다고요. 안 받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 날짜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중용 5장인가 공자가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 길을 벗어날 줄 모른다. 그 길로 안 가야지 왜 그 길로 가느냐. 근데 안 가는 길이 없다고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내가 죽음의 바다로 가는, 사형장으로 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 길보다 중요한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학문사변행이라고요. 배움의 길이고 질문을 제대로 하고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잘 분별하고 독실히 행동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하냐? 진리를 얻는 게 중요하냐? 장관이 되는 게 중요하냐? 진리를 얻는 게 중요하냐? 진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퇴계 선생, 장관 암만 하라 그래도 안 하십니다.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냐? 진리를 얻는 게 중요하냐? 당연히 진리를 얻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죠. 왕 되는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얻는 길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죠. 그냥 대충 안 됩니다. 금메달 따는데도요, 대충 해갖고는 안 된대요. 죽기 살기로 해도 은메달 땄대. 그래서 4년 후에 금메달 딴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금메달 땄냐? 죽기로 했대. 그래서 금메달 땄대요. 금메달 따는데도 그 정도인데. 예. 살 생각 없이 해야 금메달 따는데. 금메달 따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고 값진 거잖아요. 진리를 얻는 게.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불학. 배우지 않으려면 뭐 그만이죠. 안 배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학지, 배우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능불조야. 배우기로 작정하면 배움이 능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죽기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유불문, 묻지 않으면 뭐 그만이죠. 묻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묻기로 작정하면 굳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지독하게 죽기로 각오하고 물어대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죠. 나는 생각 안 해. 뭐 그거야 자유죠. 그러나 생각하기로 작정하면 생각을 해서 진리가 얻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죽기로 부딪혀야 됩니다. 유불변, 내가 분별을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한번 분별해보자.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죽기로 하고 그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유불행,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실천하기로, 수행하기로 작정하면 독실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를 해내면 자기는 얼마를 해내야 될까요? 100배 해내야 됩니다. 아마 금메달 따는 사람도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100배 노력해서 이제 따는 거죠. 그런데 100배, 1000배 어려운 진리를 슬슬 놀아가면서 안 되는 거죠.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셨기 때문에 이거 대충 좀
왔다 갔다 즐겁게 해보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10개가 능하면요. 나는 1000으로 해야 됩니다. 100배도 죽기로 한번 해보자. 과능차도, 과연능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반드시 밝아지고 비록 나약한 사람도 반드시 강해진다.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부처님 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왜 중생으로 평생을 마치냐?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뭐 그냥 그렇게 태어났지 아니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면서 태어난 인생인데 대충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죽기로 각오하고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중용의 깨우침입니다. 이게 20장이 참 긴데요. 20장에서 정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철학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안 되면 정치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플라톤이 철인 정치, 바로 통하는 이야기고요. 맹자가 왕도 정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왕도 정치. 이 왕은 성왕을 말합니다. 성왕이 나와서 하는 정치가 왕도 정치입니다. 바로 철인 정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중용 제21장, 2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요 자는 부터입니다. 부터. 이것이 이 코입니다. 이게 코. 코를 그린 건데요. 이 코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 자자는 코에 바람 들어가는 거, 숨 쉬는 건데요. 숨은 저절로 쉬고 스스로 숨 쉬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스스로 또 코에 바람 들어가고 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부터 밝아집니다. 성실하게 되면요. 지극정성이 되면 밝은 지혜가 생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위지. 그것을 성이라고 말한다. 왜? 인간의 본성은 하늘 마음인데요. 하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 마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지극정성이 되면 누구나 저절로 턱턱 발휘가 됩니다. 그 중용 앞부분에 나왔죠. 아이 낳는 훈련을 해보고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 아이도 한번 안 낳아보고 시집가서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느냐. 지극정성이 되면 낳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의사입니다. 그냥 애가 이렇게 우는 거 보고 척하고 알고요. 그냥 둬라. 이런 거. 저거는 병원에 가야 되겠다. 되게 압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까? 의학 책에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데요.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면 아이 키우는 방법이 현명하게 터득이 됩니다. 왜냐? 마음속에 그 하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능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지혜로부터 또 성실해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이치를 잘 터득하게 되면 성실하게 된다고요. 예컨대 그 꽃을 키운다든가 동물을 키운다든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 동물 잘 기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성실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실해야 된다. 자기 마음처럼 동물을 성실하게 대하면 동물은 잘 자라집니다. 그래서 현명해져도 성실해지고요. 성실해지면 현명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잘 알고 나면 그 지혜의 핵심에 성실한 것이 제일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육이라고 한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지 알면 그 현명하게 사는 핵심이 성실이라는 걸 알고 저절로
성실해지게 돼 있다. 성실해지면 현명해지고 현명해지면 성실해진다. 이게 이제 그 동전의 양면처럼 일치합니다. 그래서 현명하도록 열심히 교육, 그 학문을 통해서 성실해지는 사람도 있고 지극정성으로 살아서 현명해지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중용 제22장 오직 천하라는 건 늘 세상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지극히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다. 능히 자기의 본성을 다 할 수 있다. 자기의 타고난 본성은 하늘마음이죠. 하늘마음을 다 펴낼 수 있다. 능히 자기 본성을 다하여 하늘마음을 다 펴내면 능히 다른 사람의 본성도 다 펴낼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다른 사람의 본성을 내가 다 펴낼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능진인지성, 능히 다른 사람의 본성을 다 펴낼 수 있으면 만물의 본성을 다 펴낼 수 있다. 우주 만물의 본성을 내가 다 펴낼 수 있다. 능히 우주 만물의 본성을 다 펴낼 수 있으면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일을 내가 도울 수 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하는데 그걸 내가 돕는다는 거죠. 내 본성을 다 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히 천지지 화육에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일을 도울 수 있으면 하늘과 땅과 더불어 삼위일체가 되어버린다. 하늘과 땅과 내가, 나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다. 무진장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큰 호수에 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전체가 하나죠. 전체가. 전체가 하나의 물인데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이 생기면 여기에요. 요게 보이죠? 여기에서 눈이 생기면 눈으로 보고 저게 보이고 여기서는 보고 있다. 그런 구별을 한다고요. 구별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꾸 구별하다가 보이는 거를 너라고 해버린다고요. 보이는 걸 너라고 해버리면 보는 건 뭐가 됩니까? 나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물에 얼음이 2개 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 얼음이나 그냥 물이죠. 본질은 이 물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 얼음이나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인데 이 얼음에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보이고 요거는 보는 거라고요. 요거를 너라고 하고 요거를 나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따로 남남이 돼버리죠. 그것은 물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잊어버렸냐? 잊어버리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눈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눈, 귀, 코, 입. 여기에서 감각을 하는데요. 이 감각을 통해서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건 너, 보는 거는 나 이렇게 딱 구별하니까 하나이었던 내가 분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 나는 원래 이게 전체인데 나라고 해버리는 순간 전체와 내가 딱 구별돼 가지고요. 칸을 쳐버린다고 해요. 내가 칸을 쳐버리면 너는 원래 전체죠. 근데 내가 너라고 해버리면 내가 너를 칸을 친 겁니다. 저기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전체죠. 그런데 내가 나무 그러면 요거를 전체에서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우주 공간에 물질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물질. 물처럼 빈틈없는 물질. 요새 이제 물리학자가 그걸 찾아내던데요.
그 물질이 이렇게 모인 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본질에서는 다 하나죠. 다 하나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고도 본질을 안 잊어버리면 이 본질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나무를 보고도 하늘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너를 보고 하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소를 보고도 하늘이라고 해야 되죠. 만물이 다 하늘인 것이죠. 만물이. 그런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물인 줄 잊어버리면 수많은 얼음이 다 전부 하나인 물인데 물은 잊어버리고 없어지니까 전부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것처럼 만물을 다 만물로 이렇게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전부 하나였는데 그걸 누가 했나요? 내 마음이 했죠. 그러니까 이 일체가 뭔가요? 일체가 유, 심, 조라. 일체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 내가 마음이 적어서 나무를 만들었냐? 그건 아니고요. 나무가 아니고 하늘인데 그걸 나무라고 결정해버린 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내 마음이 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도려낸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칸막이 속에. 그러면 내하고 너가 함께 있으면, 함께 대화를 하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안 되죠. 왜냐? 칸막이 속에 갇혀 있으니까 딱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암만 대화를 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외롭죠.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님을 찾아가지고 님을 만나면 내하고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님을 만나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인인데 님 앞에 있어도 님이 그립다 이런 걸 말합니다. 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가 안 되거든요. 하나가 되는 님이 또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만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대화를 암만 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끝없이 외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나가 이렇게 칸막이 속에 갇히면 전체인 하늘하고 격리가 되니까 원래 나는 하늘이었는데 그러면 전체와 내가 하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가 됐죠. 굉장히 하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속에 갇혀 있고 내가 친 그물 속에 칸막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왜소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한한 공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고요. 이 몸은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 뭐냐? 제일 큰 실수는 뭐냐? 내가 나의 칸막이를 쳤다는 거죠. 이게 내가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친 칸막이를 내가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걷어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없어져 버리죠. 내가 없어져 버렸다고. 이게 공자가 말하는 무아입니다. 무아가 되어버리면 내가 하늘이 되어버렸지 나는 없다고요. 이런 상태가 내 하늘 마음을 다 발휘하는 게 되죠. 이걸 걷어버리면 이제 이 전체가 나니까 내 마음이 하늘 마음 그 자체니까 내가 이 하늘 마음 전체를 내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속에 갇힌 나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걷었을 때 나도 없어지고 나와 하늘은 하나가 되고 하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칸막이를 걷어지는 순간 이 칸막이는 걷어질까요? 안 걷어질까요? 이거 누가 쳤습니까? 내 마음이 쳤잖아요. 이걸 걷는 순간 일시에 다 걷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물도 다 없어지고요. 전부 하나만 됐죠.
전부 하나. 전부 하나인 이 본래 하나인 것이 본래 내 모습이죠. 이것이 대아입니다. 대아. 천상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가 이제 대아인 거죠. 천상천하에 이 전체인 나,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나가 대아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있는 하늘 마음도 다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전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 전체가 나니까 하늘이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는 거죠.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무진장 어렵지만 중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걷어내고 나면, 내가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외롭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전체가 나니까. 모두가 나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하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또 자기를 칸막이 치고 나도 또 칸막이 쳐가지고 분리시켜 놨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하나인데 그 사람은 나를 하나로 생각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왜소하고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쳐놓은 그 칸막이를 또 걷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 숙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는 이제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늘 돼 버렸죠.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다 하늘입니다. 심지어는 똥덩어리도 하늘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다 하늘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악한 사람이 다 하늘인데 뭐. 그럼 푸틴은 그게 어떻게 되나요? 푸틴은 그 어떻게 될까? 히틀러는 또 어떨까? 예. 이게 이제 푸틴이라고 하자. 하늘인데. 근데 이게 하늘인데 지가 하늘인 줄 모르고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꿈속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늘인데 하늘이 꿈속에서 아주 나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하늘인데 꿈꾸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칸막이를 걷어내면 모든 사람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하늘 마음을 다 발휘하는데 그 푸틴의 마음을 왜 발휘 못하냐? 푸틴의 마음과 내가 하나인데 발휘하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안 깨나니까 그걸 꿈속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깨나고 있는 거다. 예.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그 부분은 좀 앞으로도 조금 더 추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